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정말 흠도 없고 문제도 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청년,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테니까 되도록이면 그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한두 가지씩, 아니 그 이상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교인이 되지 않고 완전한 교회만 찾으려고 하면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여지려고 했을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죠. 다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모범이 될 만한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불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기 바깥에 북쪽에,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이 성경 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세 도시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로마죠. 두 번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50만 명. 지금이야 뭐 별로 적겠습니다만 당시에는요 엄청난 인구가 모인 대도시 중에 대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경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는요,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유대인이지 무슨 뭐 기독교인, 유대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언어를 알기 전에는요,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저쪽 서쪽에 캘리포니아 미국 사람, 동쪽에 뉴욕, 워싱턴 미국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 다 똑같은 미국인이지 무슨 뭐 서부 미국 사람, 동부 미국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한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언어를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그 지역에 그 해당되는 그런 특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구분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다 똑같은 유대인이지 무슨 기독교인이 어디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 유대인 가운데 다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을 구분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기에, 정체성을 드러냈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섞여서 그냥 그 사람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영성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야, 저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저번에 신앙인이구나, 그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것은 그냥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가 바로 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였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교회 다 뭡니까? 교사 다 뭐예요? 말씀과 관련된 그런 사역자들이죠. 말씀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결코 순탄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7 집사 가운데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함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져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흩어져 피신하는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여기 안디옥에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계획된 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어쩌다 보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죠.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요?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핍박으로 인하여 우연히 세워진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성취의 결과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교회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이후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 우연히 모여진 것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재정에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요, 말씀을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세계 선교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온유교회도,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중요하고 재정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거 느껴지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두 번째, 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한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결국 선지자들과 교사였다라는 얘기죠. 선지자, 교사. 근데 이 5명, 대표적인 게 5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교사가 됐단 말인가. 선지자, 교사가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이 5명이 함께 합력하여 이렇게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
바나바는 성경에 레위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죠. 무슨 뜻? 위로자.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 근데 이분이 출신이 뭐라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교회 지도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들어보셨죠? 흑인이라는 뜻이죠. 이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이 제사장과 흑인이 같은 그 레벨에 서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참 이게 보기 드문 관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 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갔던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죠. 이 구레네는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 지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 안디옥까지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도대체 여기 뭐하러 왔을까? 무슨 장사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과 흑인을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인물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분봉왕이거든요. 대헤롯의 아들들 세 명이서 헤롯 빌립,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티파스, 이 세 사람이 이제 지역을 나눠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아주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참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누구다? 마나엔이다. 젖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피가 통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복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된 반면에 한 사람은 마나엔은 뭐가 됐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어떤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가지고 둘째가라면 서원할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교사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 이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거의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가 되길 힘써라, 그런 얘기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과거의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 되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왜? 자꾸만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고 듣는 거는 두 번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결국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가운데, 성내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이 오해가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육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현재, 그게 진짜 기적이죠. 병고침도 기적이겠습니다. 야, 정말로 온육교회는 하나 되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구나, 기쁨이 충만하구나, 정말로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온육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절 3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실을 우리는 평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왜 그런가 하니 사울을 지금 선교사로 보내는 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야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보낸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쩌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온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담임 목사는 누가 뭐 후임자 누구 정했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갑자기 저 어느 나라 대사로 간다 그러면 그거 그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바나바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 아니 그럼 목회를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바나바인데 오늘 1절에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떻게 바나바가 갑니까? 그럼 담임 목사는 누가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2절에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건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안디옥교회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걱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놀랍게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유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김명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신학교 교수 초빙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교수가 돼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교수는 내려놓고 목회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어디다가 개척을 해야 될까요? 너 옛날에 사다 놓은 그 김포에 있는 야산 있지 않냐? 그 야산 밑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산을 사다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군부대가 있어요. 길도 없는 맹지예요. 아니, 여기 교회에 세우면은 누가 옵니까 도대체?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공서에다가 이 교회 건축한다고 설을 냈더니 당장에 거절을 당합니다. 거기는 교회를 세울 때가 아닙니다. 군부대 최고 사령관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때 그분이 대답이, 내 머리에 총알이 들어갈지라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28일 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길도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 옆에 샘물이 터지는 바람에 군부대에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냅니다. 길이 났죠. 2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그런 이 김포 전원교회에 대한 간증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뭡니까?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사무총회에 내년에 이 교회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빡짝빡짝 막 고민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온유교회도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온유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